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16장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또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을 경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년 비전의 말씀을 표로 삼아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오산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생명의 말씀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모두가 경청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적용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떡을 참 좋아했었죠. 뭐 명절이나 아니면 집안에 대소사 같은 일이 있을 때 꼭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었죠. 설이 되면은 가래떡을 썰어서 떡국을 만들어 먹었죠. 단오가 되면은 절편을 만들어 먹었고 삼복더위가 되면은 증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뭐 개업을 하게 되면은 이웃에게 시루떡을 이렇게 돌렸죠. 아이가 출생해서 돌잔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백설기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장례를 치를 때도 담내떡을 만든 전통이 있었죠. 고전 동화에 보면은 호랑이가 얘기를 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우리나라 호랑이도 떡을 참 좋아했는가 봐요. 이게 웬 떡이냐? 너 내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긴다. 이 떡과 같은 말이 참 많습니다. 떡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은 떡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민족의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떡을 참 좋아했어요. 매년 명절, 무교절이나 칠칠절, 장막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절길 때마다 떡과 고기를 나눠줬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첫 명절이 설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명절은 칠칠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 떡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 끝나고 7주가 7번 끝나는 날, 그러니까 7, 7이 49, 49일째가 되는 절기가 칠칠절이에요. 칠칠절은 추수를 하는 시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곡식의 첫 낫을 된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 칠칠절이에요. 오늘 구약 본문의 말씀은 칠칠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칠칠절은 다른 명절과 달리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식사한다는 특이한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특히 칠칠절에는 종들과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이나 고아나 가보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칠칠절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공동 식사를 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 구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종이었고 노예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웃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절기 중에 77절이 대표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절기인 것은 77절에 드리는 하목제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목제 규례를 보면은요, 하느님께 드린 짐승의 희생고기는 불에 완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장과 예배를 드린 사람이 먹는데, 이 77절에 드리는 하목제는 제사장뿐만 아니고 예배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하목제를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해요. 슐라밈, 평화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란 말이 하목제, 슐라밈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목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던 것처럼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화목제예요. 샬롬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웃들과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함께 식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원래 이 말은 그냥 밥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밥 먹고 교제합시다, 그 말입니다. 먹거리가요 풍성할수록 좋아요. 우리는 비둘기 고기 안 먹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둘기 고기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목제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비둘기는 안 돼요. 왜? 비둘기 고기는 양이 적어서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하목제 짐승으로 비둘기는 안 되고 주로 소를 잡아 하목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목제를 드리는 독특한 규정이 레위기 9장에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하목제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하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러니까 7일절에 드리는 하목제를 드리는데 감사를 목적으로 드리는 하목제 제물, 그 희생고기는 예배 드린 후에 그날에 다 먹으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둬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하목제 제물은 그날도 먹고 그 다음 날도 먹되 셋째 날까지 남겨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하목제 희생고기를 그 다음 날이나 셋째 날까지 남겨놓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가증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함을 받은 예배자에게 다시 그 고기를 남겨놓으면 그 죄를 다시 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하목제로 드린 희생고기를 당일이나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거예요. 희생고기가 뭐라고 했어요? 소고기.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고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왜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 많은 고기를 순식간에 하루 이틀 만에 다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다 먹지 못하면은 하목제 예배 드리는 것은 도루묵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다른 고기는 못 먹어도 소고기는 없어서 못 먹지, 나는 누구보다도 소고기를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다 자신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그럼 몇 근까지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소 한 마리가요 평균 800kg이래요. 소의 내장과 기름과 피, 뼈, 그리고 제사장의 몫을 다 빼고도 약 350에서 400kg입니다. 약 소 한 마리에 600근의 고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한 근씩만 먹어도 600명이 먹을 수 있죠. 아니 뭐 한 사람이 두 근씩 먹는다고 해도 3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강호동 같은 천하장사가 위에 자국이 날 정도로 5근을 먹는다고 해도 120명이 달려붙어 먹어야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아침에도 소고기, 아점도 소고기, 점심도 소고기, 점심과 저녁 사이 점저도 소고기, 저녁도 소고기, 저녁 간식도 소고기, 그렇게 해도 당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못 먹어요. 그런데 다 먹지 못하면은 하목제 제사가 원천무효,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가 있어 저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몰래 버릴 수도 없어요. 소 한 마리를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요.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너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계깃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희생고기를 종이나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을 다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공동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7.7절 하목제물로 소 한 마리를 드렸다고 해보십시다. 예배 드리는 그날에 소 600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최소한 120명을 초대해야 돼요. 집이 뭐 좁으니까 120명 집에 초청할 수 없으니까 요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안소갈비집을 하루 전세 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는 지인 몇 명까지 초대할 수 있어요? 120명 이상 여러분 초대 가능합니까? 결혼식을 해도 신랑 신부 측 각각 120명 이상 초대하기란 쉽지 않아요. 소고기를 당일이나 그 이튿날까지 다 먹기 위해 오산마을 사람들, 달맞이 사람들, 레미안 아파트, 맘 아파트 사람들, 아는 사람 다 초청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120명 이상 초청하기란 힘들어요. 하목제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만 아는 사람들, 심지어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도 다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600근의 소고기를 당일이나 그 다음날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목제가 효력이 없어요. 한 개그맨이 유행시킨 말이 있잖아요. 너 기분 좋다고 소고기나 사 먹겠지. 여러분 기분 좋을 때마다 소고기 사 먹을 수 있어요? 비싸서 사 먹지 못합니다. 언젠가 큰맘 먹고 강원도 행성 한우집에 가족들이 소고기를 사 먹은 적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는 소고기 한 점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들과 딸이 단 5분 만에 20만 원어치 고기를 순식간에 먹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소고기국을 끓여주셨다고 했는데 보니까 소고기 한 점이 없는 소고기국이었어요. 소고기 살점이 수영만 하고 살짝 지나간 소고기국.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소고기 먹는 날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7.7절 하목제를 드리는 날에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이었죠.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는 공동의 식사가 7.7절에 드리는 하목제 그날이었죠. 이렇듯 하목제는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공동 식사이자 일종의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칠칠절 화목제는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하느님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고 동시에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이 칠칠절 화목제였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화목제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 제물이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어요. 예수께서 화목제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고 좌우로는 한 형제 자매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77절 화목제는 교회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교절은 7일을 7번 지나는 것이 77절이다. 그런데요, 77절, 77이 49, 49일 그 다음 날이 50일째죠. 오순절이 77절 그 다음 날입니다. 놀랍게도 주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77절 그 다음 날인 오순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 곧 오순절이죠. 하나님과 이웃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기쁨으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과 공동 식사를 나눈 77절 화목제,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고 살이 뜯겨지심으로 이룩한 거룩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거룩한 사건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초대교회 성만찬 공동 식사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 공동 식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칭송하고 호감을 쌓고 구원받는 날이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 갔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77절 화목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 식사 코이노니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것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좌우로는 세상과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세상과 이웃과 화목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은 잘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과 함께 떡과 고기를 나누며 이웃과 화목을 잘 이루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국 초대교회는 이웃과 세상을 참 이롭게 했었어요. 계몽운동, 애국운동,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일으켰죠. 한국전쟁의 참상과 폐허 속에서 상처를 입은 이들과 함께 한국교회는 그들과 견뎌냈어요. 산업화 속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기독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대형 교회들이 그들의 풍부한 재정과 자원은 새로운 교회 문화를 선도했었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라는 대업은 이루었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것은 개교회 중심의 성장주의와 성도 개개인의 중심의 자기 신앙 중심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사회적인 성인과 책임을 간과하고 세상과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되었고 결국 세상과 담을 쌓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세상과 이웃과 단절되면서 우리가 축복으로 여겼던 것들로부터 오히려 발목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와 관련된 부패와 불법,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성과 일탈, 그리고 정치와의 야합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드러난 일부 교회의 민낯,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는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교회는요, 어느 종교, 어느 단체보다도 훨씬 많은 구제와 선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지탄받는 혐오 종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작년에요, 한 기독교 기관에서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은 교회 성도, 교회 신자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라는 설문조사예요. 설문조사 참담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대답이 많았습니다. 1위가 뭡니까? 성도들은 거리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거리 두고 싶은 사람이 성도랍니다. 2위는 사기꾼 같습니다. 뒤이어서 성도들은 이중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밑에 아래 도표는 코로나 이후에 각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설문조사한 겁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압도적으로 이미지가 나빠졌어요.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교회는 세상의 눈치 보면 안 되죠. 물론 교회는 세상의 눈치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참담한 성적표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떡과 고기를 먹는 우리들만의 축제,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양과 염소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장으로 오실 겁니다.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왼편 오른편으로 구분하듯이 재림의 주님은 세상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된 말씀을 해주셔요. 복된 사람들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오른편 양들에게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참 열심을 내었어요. 그 결과 교회는 참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성숙은 이루지 못했죠. 마치 어른아이와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고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일로만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했었어요. 반면 울타리 밖에 이웃과 세상을 위한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단지 선행, 구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따라서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것을 부수적인 교회 사역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의식을 가진 교회가 가진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교회의 수적 부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넉넉해야 구제도 하고 선행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해요. 맞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많을수록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돌봅니까? 반면에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냉정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이 더 후덕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하목제 희생 고기를 다 먹긴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축제 벌이고 우리끼리 공동 식사하면서 고기를 열심히 뜯고 맛보고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타리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떡과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지 못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결국 희생 고기를 다 먹어보지 못하고 썩어 버려야만 했죠.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 말씀합니다. 그 예배는 가증한 것이다. 성도들 중에 신앙을 하느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슨 율법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신 후에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언뜻 생각하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와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뭐라고 하십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이웃사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지극히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꺼운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하면 어떤 구절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단지 성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도 있어요. 교회 존재 목적은 성도들의 구원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구제나 선행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없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교회 안의 일만 관심 갖고 지금까지 해오진 않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증 수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재림의 주님께서 오셔서 난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과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몸만 비대해지고 자기 업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염소처럼 왼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웃 사랑이 그거 주님을 위한 사랑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억울해 한들 때는 늦은 거지요. 마귀 사탄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구호가 업데이트 된다는 거 아세요? 이 시대 성도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마귀 사탄의 구호가 업데이트 된답니다. 오늘의 마귀 사탄의 구호는 이거래요. 사랑은 멀리, 미움은 가까이 하게 하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신앙은 날로 간념화, 추상화가 되어서 한 정원에도 살리지 못하는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 한 모금에 작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없는지, 작은 격려와 사랑, 돌봄을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가 없는지. 미국에 제일 크게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우 크릭 교회래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창립 32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32년 동안 윌로우 크릭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했고 이렇게까지 부흥이 되었는지 평가하는 교회 사역 결과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을 냈어요. 32년 동안 윌로우 크릭 교회가 사역을 평가하고 결과를 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를 내어놨습니다. 결과는 이거예요. 32년간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의 결과는 실패했다. 충격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었어요. 이 보고서를 받은 윌로우 크릭 교회 담임 목사 빌 할베스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들은 숫자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은 실패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윌로우 크릭 교회는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와 소그룹과 자원봉사, 전도 등 엄청난 많은 프로그램을 행해왔습니다. 교인들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러자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죠. 그런데 32년의 사역 평가가 실패했대요. 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예스라고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의 결론은 교회가 근본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복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젖줄인 강과 바다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보면은 만년설이 덮인 헐몬산이 있어요. 거기서 눈이 녹아서 물방울이 모아져서 갈릴리 호수를 이룹니다. 이 갈릴리 호수 물이 아래로 흘러 요단강을 이루죠. 요단강은 흘러서 사해 바다로 이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갈릴리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사해는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서 생물이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릴리 바다는 바닷물을 고스란히 흘려보내는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